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예수가 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 삶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 좀 설교 제목이 어색하시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지어볼게요. 내 삶의 Before Christ 그리고 After Divine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32년이지만 그때 올 때 32년도에 2년 전에 온 박상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지금은 새로운 박상춘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2번 사는 것입니다. 인생 한 번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이 2번이고 성경을 볼 때 인생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겠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죠.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살았던 사람. 신약에서는 시몬으로 태어나서 베드로로 살았던 사람. 인생을 2번 산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바울도 처음에 사울로 시작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바울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BC와 AD를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성경의 어떤 패턴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름을 예수님께서 많이 바꾸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하게, 아주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내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정도로 80에서부터 90세, 장수하면 100세까지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또 간절히 영생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바울이 두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이라는 말 앞에는 1차 전도여행이 있음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그 당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가 심취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율법에 대항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은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염증을 느낍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예수를 싫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사울이라는 바울이 싫어했냐면 그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기반이 바로 유대교의 기반이요 구약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스데반도 죽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사울의 삶을 마치고 두 번째 삶, 영원한 삶, 바울로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리고 율법에는 그 누구도 추정을 불허하는 소위 사울이라는 가마리엘의 문화생, 굉장히 엑설런트한 유망주, 유대교의 아주 유망한 그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올라간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서야 눈이 멀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식음을 전폐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힘을 내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조용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곧바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율법의 중심지였던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에 모세가 아마 있었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확신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것이 예수에게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에게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것이 도대체가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난 이 예수하고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이 와중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분은 과연 누군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다시 조용히 내가 만난 예수 앞에 그 율법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주어지고 맙니다.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다시 거듭나고 맙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서지자들과 그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않고 믿는다는 제자들은 거기서 거듭나고 맙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 길리기아의 탈수스라는 곳에 내려가서 10년간 조용히 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 12사도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인자, 핍박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을 그쯤에 바나바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나바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시몬으로 태어나서 바나바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권위자라는 말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제자들에게 별명으로 받은 사람 정도니까 그 사람의 삶이 시몬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바울 이 청년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약 2주의 시간을 있으면서 만났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중에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그때 사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시몬으로 태어난,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서 바나바로 살아갔던 바로 권위자 바나바의 그 역사였죠.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울이 되면 이제 저 안디옥,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여기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과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고민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2차 전도여행 이전에 1차 전도여행을 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에 갑작스럽게 이 할례를 크리스천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교회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다른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이어야만 된다고 급히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 내려가서 할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제 저 안디옥에서 시작한 것이 저 그림에 보이는 2차 전도여행 실제입니다. 역사입니다. 꾸민 것이 아니라, 가꾼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저 다른 복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으로 저곳을 다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다시 경고하게 하자, 그것이 동기돼서 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갑작스럽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이제 에게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라 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제가 되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것이 기회가 되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처음으로 유럽 첫성에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뒤로하고 내려온 것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 마게도냐 수도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 핍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이제 3주를, 안식일마다 3주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이렇게 폭발력을 잇는, 누가 시켜서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확신을 낳는다고, 저 율법에 대한 확신이 예수의 확신으로 옮겨지니까 저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시작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가서 마세도니아, 마게도냐 지역, 이제는 그리스까지 내려갑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세계의 숨통을 트이는 두 번째 삶, 바울의 삶입니다. 저 삶은 사울의 삶이 아닙니다. 저거는 바울의 삶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삶은 더 이상 안 산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안 삽니다. 아브라함으로 안 삽니다. 시몬으로 안 삽니다. 야곱으로 안 삽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삽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고 이스라엘을 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안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옵시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못 살기 굴어서 그게 내려온 데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와가지고, 베레아는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었는데, 아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엉뚱한 확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확신이 제대로 된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가운데 부딪히니까 저렇게 난리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거 누가 말려서 하겠습니까? 저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레아를 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그때 Sir, 폴 사도 빨리 피신하시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기 바다로 빨리 향해서 조금 아덴이라는 곳을 내려가십시오. 나만 아덴으로 가라는 말씀이요. 그럼 어떡합니까? 왜 안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저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어떡하고? 저기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저기는 어떻게 놔두고 내가 아덴으로 혼자 갑니까? 아니, 가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저 빌립보는 신라, 당신이 갔다 오쇼. 바울, 당신은 빨리 피신하시오. 아덴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주겠나? 빨리 가십시오. 당신 몸살이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네. 데살로니가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3주 동안 저렇게 조폭들을 써서 지금 저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도망가고 나만 거기 피신해서 되겠는가? 당신들은 지금 적군 저 속으로 들어가는데 위험하다. 빨리 와라. 부탁을 하고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덴에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다리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에게 써서 들려보냅니다. 이걸 보내고 나서 이분들이 언제 오나 저 때는 무슨 KT도 없고 우버도 없고 저 때는 걸어서 800km 몇천 킬로가 되는 저기를 결국은 고린도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살 것만 같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설교하신 줄 아십니까? 신약 2반을 기대하십시오. 여기까지 말고 안 할 거예요. 이걸 다 하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철학자들하고 한참 말싸움하다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온 곳이 음란의 도시 고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자마자 1년 6개월을 있은 후에 저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급하게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유럽을 다시 향해서 가자 해가지고 다시 간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저기서 3년을 있습니다. 에베소에게 3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대학촌 제자훈련을 저기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대학촌 제자훈련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 들린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됐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거기 갔을 때 너무 디도가 오질 않길래 기다리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고 자리를 떠서 가는 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둘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먼저 고린도 후서 말고 3편의 편지를 쓰지만 한 편은 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친 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갑니다. 가서 2년을 있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이제 로마로 가이사에게 후송돼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옥중에서 쓴 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1차 옥중에서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그때 풀려나는데 다시 로마에 2차로 투옥됩니다. 그때 썼던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돼서 신약에 총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 서신서가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 2반에 대한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저런 삶을 살 줄 몰랐습니다. 사울은 가마리엘 문화의 생으로 그 당시에 수석입니다. 수석. 가마리엘 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촉망받는 엑셀런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아주 유망주였어요. 그런 저 사람이 예수한테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져서 아라비아 가더니 완전히 유대교에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못 본 거를 보았고 예수 그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고린도에 이제 이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아굴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도 만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만나면 job definition이 바뀝니다. 생업이 저들하고 같아서 천막 짓는 일을 자기가 그 회사에, 그 당시에 그 회사를 누가 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에 이력서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천막 짓는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취직해서 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홀딱 반해버린 거야. 누구한테 반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뭐에 반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 저 바울이 뭘 그 사람을 갖다가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사는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삶은요, 잡 레코니션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데 취직했는데 왜 저걸 취직했냐면 천막 만드는 데는 페이첵을 해서 거기서 내가 프로모션을 해서 거기서 내가 좀 더 올라가고 해서 내가 그 회사를 내가 테이크오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엄마 뱃속에 나오면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일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 바뀌어버린 사람들은요, 다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제에 그걸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죠. 그렇다고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태주시는데 뭐 저렇게. 그거하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펙하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들은. 이 다시 산다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 사는 게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천막을 왜 놔봤더니 사절하려고. 자, 저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바울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은 PhD를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케이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는 건 내가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다는 걸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저렇게 안 살았어요. 바울은요, 살아도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은 나의 잡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케이션입니다. 보케이션은 컬링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더 이상 위궤양이 걸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랩에서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그 페이퍼를 못 쓴다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this is no longer my job. 이것은 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네, 여기 저를 보십시오.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성경에 바울을 보라고 그러지 자기를 보라고 그래. 솔직히 저는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뭐 벗어봐야 그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것처럼 삽니다. 없는데도 없는 것 같이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왜? 내가 왜 갖고 있어요? 창고에다 들여 모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그 전대, 나중에 구멍 빠지면 끝났는데. 그 하늘에 싸워도 왜 무겁게 여기다가, 여기, 저기 인벤토리 시스템을 갖다 굴립니까, 여기? 인벤토리 피가 들어가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뚫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스틸 나이잡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나와 동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우상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유행하는 우상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크리스천들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송아지 뿔 달린 걸 믿는 크리스천 없습니다, 요즘. 어떤 크리스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이잡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잘릴까봐.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쫓겨날까봐. 잠을 못 자는 거야. 취직이 안 될까봐. 잠을 못 자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돼. 내가 이러다가 여기까지 와갖고 2년, 3년 동안 비싼 돈 내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 나갈 때는 야, 이거는 꼴 좋다, 꼴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고. 안 그래요? 회사 다녀도 잠도 못 자. 별이 일 때 5시에 가서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있어야지. 조금 좀 불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휴가도 못 가. 잘릴까봐. 아유, 그렇게 안 살아요. 누가 여기 바울이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거 저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와서 좀 보란 말이지. 내가 하는 걸 가만히 서서 좀 보란 말이에요. 좀 와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네가 왜 너희 일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지금 설교를 연태까지 한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갔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5분 만에 끝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일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천막 짓는 일은 안식일 날 저 강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천막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안식을 통해서 천막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막을 하는 것은 안식일 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일이, 두 가지 일이 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일어나면 아까 그런 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 아는 것과 이걸 경험하는 것은 그런 위대한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옆에 가는 사람들이 막 버떡버떡 일어나. 포로된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다친 자들이 일어나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유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BC, After Divine, AD, 주후, 그러다가 신약. 사도 바울은 시대반만 죽일 때만 해도 여기에 확신을 너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확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근데 하나님을 안 믿냐? 믿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어.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강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대로 살다가 한평생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새 삶을 사십시오.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주 다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십시오. 이게 바울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이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것을 살아간 거예요. 애프터 디바인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BC, 주전의 삶을 살면 안 되는, 이 주전의 삶은 아직도 내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고방식으로 연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중심이 돼요. 저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상으로 믿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사울로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주 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만난 메시아라는 이거를 알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데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엄마 눈으로 태어난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누군지 몰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왜 내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들은, 엠마오 하는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제가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속상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믿어요.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듭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사울과 사바울은 없습니다. 사바울이 뭔지 아십니까? 반쪽 사울이 있고 반쪽 바울,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면 바울, 사울이면 사울이지. 안 그렇습니까? 야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야곱은 야곱이지. 뭐 둘 중에 확실하게 하나지.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뚫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이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인기 끌려고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아직도 저 오른쪽에 저걸 깨뚫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저 구약시대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기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딴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왼쪽에서 저렇게 살아가시면서, 저 구약과 저기 BC로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십니까? 모든 게 잘 되는데 힘들다고 왜 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에나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한국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입학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엑설런트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보세요. M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나보 유오뱀이 그렇게 쉽지 않은 대학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 나가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대부분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Y자를 그리고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쭈이 해갖고 얼굴이 다 썩어가지고 마치 자기만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썩은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누가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누가 거기서 그 사람을 바울로 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베드로로 보겠냐고 누가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기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변론해 봅시다. 해봅시다. 좀 믿는 거 좀 한번 확실히 해봅시다. 지금 이거 대충 해서 넘어갈 일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요즘 젊은이도 그냥 부르면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일생을 한 번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지금 이거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2번 살아야 합니다. 2번. 여러분 반드시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부모의 뱃속에 아니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르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 같이 그런 분들에게 힘든 거야. 힘들는데 그렇게 고민을 다 하고 다니고 뭐 좀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세요? 뭐 연구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맨날 거기서 거기지? 예수 믿는 거 너무 캐주얼해요. 그렇죠? 이 바울로 사는 사람들에겐 가면 사람들이 다 버덕버덕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살아요. 보여. 유대인들은 계속 비방해. 왜? 세상 방법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나온 인본주의,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부터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걸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거창하게 말하면. 그 배운 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배워서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는 학교 대학원 PhD 맞아가지고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게 나이스하게? 우린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 다 하고요. 우린 그렇다고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인본주의야. 날 때부터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걸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지 지금 안 믿는 건지 그 질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그럼 내가 여기 오늘 말씀이 있는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립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꼬이고 이상하게 핍박을 받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살려. 근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회당장이 이제 우리 회당 당신들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 길거리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여기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이 그 옆에 회당 옆에 집이 있었나 봐. 집을 요즘 새로 짓는 걸 지었나 보지? 몰기지도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지었어요. 회당 옆이니까 여러분 어디다 지은지 모르겠으면 그 바로 옆에. 그래갖고 디도 유스도가 거기 회당에 못 쓰게 됐으니까 우리 집 와서 쓰세요. 우리 집.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보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그냥 그걸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 그냥 회당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이게 나중에 고린도후서 16장에 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잊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스보 같은 사람, 회당장으로 살아왔던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회당장, 그렇죠? 회당장 끝내주잖아요. 출세한 거 아닙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뚫리니까 저 그리스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렇게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맺혀야 되겠네. 시간이 가서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기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을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듭난, 예수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요, 잡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학생 공부이고 잡에 대한 게 완전히 변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잡이 아니라 보케이션으로 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옮길 때 철저하게 페이첵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스펙을 올리려고 옮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초를 둡니다. 철저하게. 이게 만약에 꼬이면 여러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 AD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는 자유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유하고, 특별히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딜 갈 때 반드시 내가 떠나고 싶지만 1년 6개월을 저기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1년 6개월 있으라. 오죽하면 떠나고 싶겠어요? 두려운데 있는 거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시간 많지 않아. 여러분, 고민하세요. 제 잡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계속 고민하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평화예요.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쪼그러지고, 그래서 치사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언제까지? 그러다 몸이 아프면 또 가서 몸 고쳐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고쳐주시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번 저런 멋있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그리면 다니시겠어요? 언제까지 입술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그걸 싸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이 It is time to come. Put everything down. You gotta go.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약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라이프가 AD를 사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여기 계시다면,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운 분 여기 계시다면 바꾸십시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AD를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걸 스탑하십시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제발. 저 보십시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다 가진 것처럼 살잖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오늘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직도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도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산에 들이네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고민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고민하시고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 이제는 다시 태어난 바울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이 초이스 앞에 서십시오. 이 선택 앞에 서십시오. A냐 B씨냐, 여러분 구약이냐 신약이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부담감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도저히 나한테는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 영원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차라리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영원의 삶을 더 길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강권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여태까지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고민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은 썩어질 금수와 버르지 형상으로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든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오늘 받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다시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 이 긍휼함과 은혜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쳤습니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나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삶인데 왜 나만, 아버지 하나님, 아니 나만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을 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고요? 왜 나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여기 그리스도가 왜 없습니까? 왜 이 교회에서 회당장 하다가 왜 뒤집어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왜 이게 성경에서만 나옵니까?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루가 꿈을 꾸는 것 같고 하늘에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게 해주시고, 어떤 하나님 믿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오늘도 이 자리를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태어남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